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여류 작가 나게를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식물을 지으시고 잿빛을 가진 조그마한 새를 한 마리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곳저곳 날아다니다가 연못에 자기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도 진홍 색깔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상하다. 내 이름은 분명히 진홍 가슴새인데 하나님이 또 지어준 이름인데 왜 진홍색 털은 없을까? 궁금하던 차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가서 여쭤봤던 겁니다. 하나님,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진홍 가슴새인데 그런데 왜 진홍빛 털은 하나도 없고 잿빛 털만 이렇게 가득합니까? 웬일이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그 이름에 합당한 진홍색 털이 돋아날 거라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근처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못 박혔는데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날아가 보니까 그 머리 위에서 그냥 검붉은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작은 뿌리를 가지고 그 가시를 갖다가 안간 힘을 써가면서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시를 갖다 뽑을 때마다 검붉은 피가 자신의 몸에 막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전체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한참 가시를 빼다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만 푸르륵 자신의 둥지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의 몸에 묻은 그 피를 갖다가 아무리 치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다른 곳은 치워졌지만 목덜미하고 가슴 부분에 있는 피는 치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한 것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들조차도 피가 지워지지 않고 그 피가 어미새였던 자신처럼 똑같이 목덜미와 가슴에 붉은색 피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참 사랑을 베풀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붉은 피를 그 집 앞에 달아두어서, 붉은 줄을 그 집 앞에 달아두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할 때 단순히 우리는 평양기생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 기생이라고 할 때 기생은 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조나라고 하는 건 원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매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가 바로 이제 기생이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기생이었던 이 여인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갖다 그의 집에 들여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두 사람의 정탐꾼입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두루 탐지하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라. 성 안에 들어가서 두루 탐지랍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두루 탐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안 사정을 다 살피다가 결국은 이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겠다 생각해도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그네 모습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상한 거예요.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 간첩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간첩 신고를 한 거예요. 112로 전화해가지고 간첩이 나타났다고. 그래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알렸더니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로 군인들을 갖다 보냅니다. 당장 그놈들을 잡아오라고,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때 기생 라합은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미리 그들을 옥상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옥상 위에 가보니까 삼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삼대 사이에다가 그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숨겨두고 시치미를 뚝 떼게 되는 거지요. 자, 너희 집에 인상 차이가 이러한 사람들 정탐꾼인데 왔느냐?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래 잠깐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들렸지만은 그런데 이 성문 쪽을 향해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요단 계곡 쪽으로 가더이다. 그러고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기생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생람은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 3대3의 사이에 숨어있던 정탐꾼 두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반드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성을 갖다 무너뜨리게 될 터인데 이 성이 무너지게 될 때 나와 내 집은 구원해 주라. 그리고 약조를 해라. 그랬더니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두 정탐꾼이. 맹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을 갖다 이렇게 줄로 잘 타라매주면서 떠난 길까지 그렇게 그들을 안내해 주었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부릅쓰고 이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부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정탐꾼들을 갖다 보호하고 보내주었던가. 그리고 그의 집에 들여왔던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게 보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갖다가 잘 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기회를 갖다 지금 딱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그 기회,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다. 내게 주어진 기회. 만일에 기회를 갖다 내가 놓치게 된다면 이제는 결단코 기회가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 거예요. 때를 갖다 포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죠.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 만일에 저들이 눕게 된다면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기회를 갖다가 얻을 수가 없고 놓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앙을 갖다 고백하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갖다 무너뜨게 될 터인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을 갖다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기생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다음에 신앙을 갖다 고백하게 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중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일, 또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일 내가 들었는데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 갖다 진멸하고 그 왕을 처단한 일들 들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게 되고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정신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입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정신이 깊은 고민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그런 말씀은 대항하거나 싸울 만한 그런 용기를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소문을 내가 들었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군사가 강하다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의 이게 두께가 얼마냐면 11m예요. 높이가 10m쯤 됩니다. 이 성읍 견고한 성읍인데 한 번도 이 성읍은 무너진 적이 없는데 이 성읍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여리고성의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때로 간증을 듣게 될 때,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지죠. 또 그런가 하면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께서 다그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예수를 믿어야 될 때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마음을 열라고. 근데 마음을 굳건히 닫아놓게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영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광인이 있어요. 얼마나 귀신에게 심하게 들렸는지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일개 군단 정도의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던 거죠. 그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힘을 쓰게 되는데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동네 가운데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다 갖다 그를 묶어두고 쇠사슬을 묶어두었는데 그 쇠사슬을 갖다 다 끊어버려요.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런 난폭한지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아주 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 제발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이제 군대 귀신들이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명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고. 귀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돼지떼 안에 들어갔는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들어갔는데 그 2,000마리의 돼지가 산비탈로 다 내리치렀다가 바다에다 풍덩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광경을 딱 지켜보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하,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보지 않고 육신의 세계를 바라다봐요. 세상 세계를 바라다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잠깐 있다 사라질 세계. 그래서 아니 저 사람 그 소중한 돼지떼를 갖다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손익계산만 하고 있어요. 손익계산만. 손익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손익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택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살려야만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는 사력을 다해서 그 두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들을 가는 길까지 다 인도해 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이 두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집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도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이 그들의 가는 길까지 다 인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그 나라 왕에게 밀고를 했다면 아마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급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칭찬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잠깐. 그런데 자신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의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보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잠깐 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먼 미래를 보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냈던 걸 보게 됩니다. 모 상담 잡지에 어느 분이 상담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40대 집안 가장입니다. 그러면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는데 식구가 2남 3녀래요. 그 중에 맞입니다. 자, 그런데 동생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여동생 둘도 결혼하게 되고 남동생 하나도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좀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그 막내 여동생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그 막내를 갖다 불쌍하다고 재산 상속을 그리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맏아들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부모님 사는 그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더 큰 집을 갖다 마련해서 부모님 모셔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허탈하게 짝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식날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 딸들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근데 우리 몫은 아무것도 없고 왜 저 아이한테만 다 주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막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오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섭섭하고 여동생들에게도 섭섭하고 나는 나름대로 이 집 장남이 돼가지고 그것도 형제들이니까 그 누이들이니까 다 이렇게 보살펴가면서 참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한다고 했는데 부모님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섭섭하고 또 누이 동생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섭섭하고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허탈함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명절이 되는데 명절이 되게 되면 한바탕 또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집 마누라 문제인데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시집 시자도 꺼내지 말라고. 내가 절대 시부모 모시지 않을 거라고. 가끔 시집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막 바가지 긁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상담사에게 한 얘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면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황금반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에 두는 만모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또 돈이 나를 보호해준다. 돈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다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내 소유가 돼야 되는데 내가 돈의 소유가 되는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모르겠어요. 그게 최고인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서에 나오는 기생 들릴라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했던 삼손을 갖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기생남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잠깐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선택을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10년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죠. 순간의 선택, 영혼을 좌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기생나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돈을 받고 그 군인들에게 삼손을 넘겨줬던 그 들릴라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그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민족을 반역한 죄를 갖다 뒤집어 써가지고 전 가족들이 못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절대적인 믿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능히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보호해 줄 거다. 나와 함께 해 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걸 보게 되는 여기에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이름, 그의 족보가 여러분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가장 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왕족의 족보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바로 누굽니까? 보아스가 탄생했어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이방인 모압 사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문이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이 턱 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영광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명예를 얻느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선택을 잘하게 될 때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순간을 팔아서 영혼을 사야 됩니다. 이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좌를 선택할 것인가, 우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보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갖다 창문에 달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 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줄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집과 너와 너희 집을 갖다 구원해 줄 터인데 그럼 내게 증표를 내세요. 그 증표가 있다. 너희 집 앞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근데 여러분 이 증표는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이제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14절에 대답을 하게 되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정탐꾼과 나만이 알고 있었던 비밀의 줄입니다. 비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집을 살려야 되니까. 절대로 붉은 줄이 있는 집이 있을 터인데 그 집은 헐어서도 안 돼요. 그 집은 멸해서 안 된다. 그 집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라. 마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하게 될 때,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집을 다 멸했지만 그 집 문설주에 피가 있는지,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유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멸하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의 피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사람, 절대 주께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심판의 때도 여러분 그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리고성에 뭐 얼마나 선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절대 그걸 보지 않고 그 집 앞에 있는 붉은 줄입니다. 애굽을 진멸할 때도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양의 피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어떤 역사이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는 집과 피가 없는 집 반드시 가려워서 심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오늘 이 기생 라합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만 들은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근데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많은 그 성에 있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바로 기생라합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집 식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붉은 줄은 비밀의 줄입니다. 절대 누설하지 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누설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고 붉은 줄을 걷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집 앞에 붉은 줄 걸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건 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절대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비밀이고 이스라엘 군사와 사이에서 그 비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게 되는데 이게 아무에게나 열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아,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영생 복락을 얻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비밀이에요. 누구의 비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복락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멸망의 순간, 지금 그걸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라합이 감지하고 있어요. 곧 여리고성은 멸망한다. 곧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하나님 믿을 때 이런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그는 근시안적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다 봅니다. 그런데 그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될 때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붉은 줄 아래 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증표를 내라. 그 라합이 정탐꾼들이 요구했던 그 증표가 뭡니까? 바로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아래 있던 라합의 식구들, 그러니까 부모님, 그의 형제들, 형제들의 가족들 모두가 그 아래 피해가지고 환난의 날에 구원받게 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죽음의 때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붉은 핀, 붉은 줄 아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붉은 줄 아래 이렇게 보이는 건데 바로 그 붉은 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요에서에 나타난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판결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보이게 될 때, 또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마음의 창에 십자가 보혈을 드리게 될 때 그런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당시에는 소련입니다. 이곳에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죠. 우리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코카서스 산맥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자, 여기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12월 7일입니다.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큰 대지진이 났고 당시의 통치자가 바로 고르바초프